할렐루야. 우리 한림 찬양대는 거룩한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 환영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선제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호렙산에 서라. 어디에 서라고요? 다 여러분 호렙산에 서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갈멜살 지단에 불이 내린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척결했고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전역이 해갈되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함성이 이스라엘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갈멜산 제단 전과 그 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12.7 한국연합교회 한국의 연합예배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이는 엄청난 제단이었어요. 마치 갈멜살 제단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예배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예배당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만복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로 그 서울 광장이 퀴어 축제가 열리는 광장이에요.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이 늘 비틀거리면서 왕래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후문에 들어보면은 그때 병나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요. 그리고 환상도 많이 보고 또 성령의 뜨거운 체험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집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 하신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마귀도 같이 그냥 막 날뛰고 그러거든. 모든 일이 잘 되면 호사다마라고 해요. 이 마귀들이 막 죄를 뿌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까지 내 목숨이 850명 중 하나같이 되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통보를 했어요. 이세벨이 왕후 아닙니까? 왕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 엘리야가요 막 살려고 도망을 쳤어요. 사환도 없이 혼자 브엘세바 깊은 광야에까지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저희만 해도 족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거기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내야 돼요. 자그마치 40년을 걸려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함을 다 아세요.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도 다 아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거뜬하게 통과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일 만날 때는 저렇게 하고 그 통과할 때의 모든 그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너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다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데 여기 쓰러져 있지 말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너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안에도 다 길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첫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업은 것 같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만나로 먹여줄 것이고 반석의 샘물로 먹일 것이고 너희를 다 돌볼 것이고 또 광야에서 무슨 대적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운 난제를 만날지라도 다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줄 것이다. 독수리가 얼마나 그 새끼를 사랑해요. 얼마나 아껴요. 얼마나 또 훈련도 시키고 그와 같이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엘리야도 독수리로 꼭 업어서 올린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순간순간 엘리야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먹게 하시고 거기 시냇물이 마르니까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음식을 거기 잘 대접받게 하시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적의 밀가루, 기적의 기름으로요 배골치 않고 그 기근 중에서도요 잘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는요 불을 내려주셨고 또 비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는요 큰 비가 쏟아지게 하셨고 지금 광야에 쓰러져 갖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엘리야가요 두려워서 도망을 쳤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아방 앞에서도 막 두려워하고 850명 막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 그런 앞에서도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는데도 혼자요 혼자 막 하나님을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요 자기가 그 이세벨 말 한마디 무서워하고 도망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광야에 그대로 두면은 엘리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는요 불뱀도 다니고 뭐 정갈도 다니고 곰이나 사자나 뭐 어슬렁거리고 시도 때 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 정갈이라는 것은 맹독성의 곤충입니다. 독충이에요, 독충. 이번에 신문에 난데 보니까는요, 저 브라질에는요, 1년이면 정갈이 물려갖고 3,000명 이상이 죽는데요. 어떤 정갈은요, 한번 물리면은요, 30초 이내에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독충들이 시글시글한데 거기 그대로 쓰러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다 아시고는요, 천사를 보내서요, 다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 얼마나 목이 말라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떡도 먹게 하여 주시고 또 재우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또 재우게 하시고 다시 먹게. 그래서는요 점점 힘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넘어졌으면 사실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 살겠다고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도망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고 탕자처럼 방황할 수도 있고 요나처럼 말이죠 불순종해서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갈 길을 잘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요 엘리야는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쓰러져 있다가는요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확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호렙산을 향해서 막
좋고 막 주의하러 막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광야에 쓰러져 있어.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되어도 못 일어나고 1년이 다 되어도 못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쓰러져가지고 비실비실하니 항상 부정적인 소리하고 항상 못 살겠다 그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그러고, 그거 다 쓰러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절망하고 탄식하며 자꾸 실험하고 사는 그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그렇게 쓰러져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은혜가 많이 저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 중에도요 오로지 기도로 살았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날 들으면서 말씀대로 움직였잖아요. 기적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막 은혜가 출렁출렁, 은혜의 진액이 막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요, 순간 연약해서 넘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런 예비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그 은혜가 그를 사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세요. 어떤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심령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은요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해요. 계속해서 쓰러져 있다가는요 결국 잘못된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시간이 주어질 때 미리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겨울 준비를 미리서 하는 것처럼 미리서 다 준비해야 돼요. 젊은 날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저축해야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냥 유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섬기면서 인간관계도 잘해서 신용도 쌓아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 화목을 위해서는 말이죠, 젊었을 때요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서로 사랑도 자꾸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도 계속 쌓아가야 돼요.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에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할 때 다시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평소에 늘 은혜로 살면은 내가 연약하고 두려워지고 도망치고 싶을 그런 때도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망쳐갖고 살려고 저 광야에서, 아니 바다 끝에 가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는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미리서 은혜를 예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내가 연약할 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대. 한번 불러봐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예배드리고 늘 은혜를 저축해 나가야 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설령 노년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그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요 주셨어요. 그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호렙산 전에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율법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는 했지만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떡도 물도 먹지 않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오로지 매달렸어요. 하나님과 오로지 함께 했어요.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 율법을 딱 새겨서 요새의 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 민족 영원토록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지도가 없네요. 내비게이션이 없네요. 어디로 갈까요? 길이 없지. 이 말씀이고 길이야. 이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길이 잘 열리게 될 거야.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렇죠. 다 길을 찾잖아요. 어때야 잘 되는 길이 있을까? 어디 가야 성공하는 길이 있을까? 어떻게 행복의 길이 있을까? 다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점을 치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철학자한테 물으면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예술이나 종교의 길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길, 잘 되는 길,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호등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서야 될 곳이 어딘가, 가야 될 곳이, 돌아가야 될 곳 돌아가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할 것 방향 표시까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살아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는요, 할 말을 해야 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돼요.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지만은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도 서야 될 곳이 있고요, 돌아서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예?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너무 내지 못하도록 조절해 주시기도 하고, 화가 날 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절제도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며칠이에요? 그렇지, 3일이면 잠언 몇 장 읽어야 되겠어요? 3장 읽어야 돼. 오늘 아침에도 저는 잠언 3장을요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을. 그런데 그 잠언 말씀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장수를 원하는가? 많은 해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니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될 것이다.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 떠나지 아니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에 거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울 때는 잠이 달리로다. 불면증이 없어진대요.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디 이런 만병통치 같은 이런 약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게임 역사하시니까는요, 우리 몸을 창조하기까지 했는데 우리 몸을 고치지 못하겠어요? 다 고치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영적인 거장이에요. 영적인
큰 나무 거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쓰러져 있어요. 지금 르뎀나 말이에요. 왜 그 영적인 가장 대단한 사람이 말이에요 쓰러져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그 순간 생각나야 할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탐대했던 사람, 말씀으로 무장했던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텅 비어있는 그 순간에 이세벨이 말 한마디가 급소를 찌르는 것처럼 말이야 탁 아프게 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는 말이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요 다시 일으키는 비결이 무엇이냐? 다른 것으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너 호렙산에 가서 서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너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린 가정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기업도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도 있고 나라도 말씀을 떠나면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정권이 되고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믿는 것은 같은데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는 걸 보면 인생이 자꾸 그냥 헤매고 다녀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여기나 저기나 만족이 없으니까 늘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우쳐요. 교회는 다녀도 사상의 어떤 사람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반하는 어떤 사상이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 사상을 깨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요 말씀에 잡힌 사람이 아니야 사상에 잡힌 사람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고 엄청난 재미가 있거든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은사로 막 치우쳐, 막 신비로 치우쳐, 어떤 체험을 막 좋아해. 물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은사도 따라오고 체험도 따라오지만은요 말씀을 버리고 은사를 추구하는 그것은요 신비주의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꾸 공회전되는 것처럼 소리만 요란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증거가 많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목회하면서도 늘 헤맵니다. 강단에 서 있으면서도 헤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많이 서두르고 다녔어요. 아유 제가 말이죠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붕될 것 같아.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린다고 말이죠 아이고 그냥 막 그 시체 앞에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랬다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안진병을 막 일으킨다고 막 일어나라 그냥 한 3시간 동안 말이죠 막 신랑기절을 하고 막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막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주의 뜻대로 막 되지 않고 그냥 짜증이 나. 그러면 집사람하고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성질내기도 하고 말씀을 다 말씀 속에 있는데 말이죠 말씀대로 하면은 다 때가 되면 될 것인데 마음이 성급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원로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목회를 시작한다면은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요 다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그렇지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더라니까는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어린 생명이 태어나려면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딱 만나가지고 착상이 돼야 돼. 그러면은요 임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딱 만나가지고 내 심령 속에 착상이 되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예? 기도할 때도 뭘 주라 말라 자꾸 여러분 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면서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요 하나님이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요 제사장에게 주어요. 옷도 제사장은요 그때 당시도요 수억짜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먹는 것도 말이죠, 소고기 같은 거 막 등심이나 안심이나 제일 좋은 데만 성경 말씀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좋은 것만 먹도록. 하여튼 제사장 됐다 그러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일 가까이에서.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엄청나게 축복이죠.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요 하나님의 복을요 쏟아 부어 주시고 몰아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은 너 제사장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무지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요 다 죄를 지어요. 다 음란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대우하여 줄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혀주었으니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십계명에 보면은요 하라 하는 말씀이 3번 나와요. 하지 말라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그 계명을 따라서 너는 철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금하고 해야 될 것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힘쓰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제사장처럼 우대를 받는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가지고는요 에이 그게 그런 게 뭐가 있어.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못하게 믿지 말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꼭 그냥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적당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타협하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법원이라든가 국회에서 정한 기준이 죄와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그런 권력들은요 그 정의의 기준, 의의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자기들이 정하면은요 죄가 되고 정하지 않으면은요 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나라 생활 그런 거 하지 말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절대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 싸워라. 우상과 싸워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제사장 나라로
보란 듯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죠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요 그 전에 참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우상 숭배로 말이죠 그냥 한이 많고 고통과 슬픔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저 위에서는 오랑캐가 내려와 가지고 짓밟지요. 그리고 저 밑에서는 섬 사람 일본이 와서 말이요 우리를 수탈해 가지요.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를 못해.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계속해서 당하고만 살았어요. 밖에 있는 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데 밖에 있는 적하고 싸우지 못하고 당파 싸움이나 해서 안에서만 서로 여당 야당 서로 싸워. 싸운 가운데 바로 외부에서 와서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조시대의 500년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사니 백성들이 시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죄와 퇴폐 문화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혹시라도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은요 절대 세례를 안 주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요.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들도 왜 복음이 왕성하지 못하느냐? 그런 나라들은요 핍박도 없어요. 순교도 없어요. 조용히 믿으면서 타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라를 여전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러니까 복음이 왕성하지 못해. 진리의 검으로 단호하게 싸워야 되는데 죄와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실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보세요 조상 숭배 금했습니다. 축첩제도 안 된다. 첩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 세례 못 받아. 그렇게 했어요. 남존여비 안 돼. 남자도 존중하고 여자도 존중해야 돼. 아편, 술, 마작, 도박, 노름, 게으름, 음란, 허례허식 이런 모든 죄악 안 돼. 교회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와 싸웠어요. 하나님 왜 누구한테 절을 해? 하나님 왜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 신사참배 못해? 6.25 때는 무신론 공산주의와 싸웠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이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발전, 번영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우리가 복받고 사는데 이제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잘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요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말이죠 완전히 마귀가 그냥 새로운 버전으로 말이죠 완전히 그냥 업그레이드 돼가지고는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온전히 그냥 세계를 다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문화의 옷을 입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세 칼라라고 그러는데 레드 칼라, 레인보우 칼라, 블랙 칼라 이 세 칼라라고 합니다. 이 세 칼라의 물결이요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어요. 레드 칼라는 무엇이냐? 붉은 물결, 공산주의를 말해요. 레인보우는 뭐냐? 무지개 색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검은 물결 무엇이냐? 극단적 이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말이죠 아무 희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무서운 죄악의 물결 절대
절대로 하나님은 이 죄악의 물결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를 심판하시고 이런 동성애와 수간과 근친 상간과 불륜과 이것이 온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전멸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가나안 땅에 지었던 그 죄를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쫓겨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엘리야처럼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성령의 불로 지옥불을 이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그냥 강림을 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요, 하나님이 탁 내려오신데 막 요란했습니다. 우레가 막 그냥 쾅쾅 하고 그냥 번개가 치고요, 빽빽한 구름이 막 산에 쫙하니 온 산을 덮고요, 나팔 소리가 얼마나 그냥 막 산이 흔들릴 정도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그리고 온 산이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위에 불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큰 권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임재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저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임재만 해도 꼭 천국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겠어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엘리야야, 너 수고 많이 한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위해서 죄와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내 영광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엘리야야, 너는 수고 많이 한다. 너는 참 세상에서 외롭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너를 곧 하늘로 올릴 것이니라.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휴구하게 될 것이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우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에녹 외에는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야를 말이죠,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늘로 쫙 올리신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또 성령의 인을 받은 성도들,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은 휴거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은 우리는 다 휴거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다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 자질구리한 그런 모든 말들 다 그만 집어치우고 한 가지로 딱 말씀을 하라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가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 뒤에는 말하는 거. 저쪽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청년들 뭐 그렇게 꿈실꿈실해요 그렇게. 따라합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먼저 간 성도들도 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 다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 세상 수고하고 슬픔이 많잖아요. 이 세상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계실 때 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어요. 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로 올라갈 것이다. 사도 바울도 요한도 스데반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기를 하고 별별 어려운 일을 당했었지만은 천국의 소망 그 하나 때문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금강산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런 대궁궐 같은 집이 있을지라도 천국 대문값만 하겠어요?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만해서 500 몇십 개가 돼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로 전부 다 거기에 꾸며져 있어요. 의복이라든가 침대라든가 그릇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신발 하나하나까지 이 지상에 없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진귀하게 다 거기서 갖추고 그걸 먹으면서 세계에 제일 가는 그런 예술품들을 다 거기다 진열해 놓고요, 그걸 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죠. 그런데 그 궁궐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루이 14세 때 지었는데 루이 16세 때 가서 말이죠, 왕도 왕비도 공주도 왕자도 그 안에 궁궐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단두대에 목이 잘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궁궐에 사는 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 러시아에도 가보면은요, 궁전이 엄청 많습니다. 여름 궁전도 있고 겨울 궁전도 있고, 얼마나 궁전이 멋있냐면은요, 분수를 만들었는데 분수가 완전히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다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궁궐에 살았던 그런 왕들이요, 그 말로가요 되게 다 불행했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궁궐도 많아요. 좋은 별장도 많고 고급 저택도 많고 인류 호텔, 아주 엄청나게 비싼 인류 호텔도 많고, 꼭 그런 곳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그런 데서 음식을 먹어야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런 데서 잠을 자야만이 꿀잠을 잘 수 있고,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저택에 산다고 할지라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고통스러워 진통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본향, 그곳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국 찬송이 너무 좋아요. 236장 좀 빠른 찬송인데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으니까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부르고 갑시다. 아무리 바빠도 찬송 부르면은요 천국이 임합니다. 236장 불러.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새선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탈락하지 맙시다. 아멘. 천국에 가서 어째 우리 권사님만 하는 거 어떻게 뚫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천국에 가서도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다 올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천국으로 올리시는데 죽지도 않고 산채로 말이죠 승천하도록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불말과 불수레로 해오리바람 타고 말이죠 올라갔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은 깊이 엘리야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나 더 이상 살 힘도 없습니다. 나 차라리 생명 불러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데 현실만 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설령 다 잃어버릴지라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은 천국만 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꿀릴 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불러가 주세요. 지금 불러가 주세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예? 너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사명이 남아있어. 엘리사를 불러서 내 후계자를 삼고 에후를 불러서 너 지금 850명 발신 선지자를 다 척결했잖아. 그런데 그거 사실은 깃털만 자른 거야. 몸통은 살아있어. 몸통이 누구요? 바알을 끌어들인 이세벨이란 말이야.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합의 모든 가족들 다 소탕을 하고 바알의 잔당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잔당들을 전부 다 소탕하려면요
에우를 세워라. 에우를 세워서 너 대신해서 바알을 완전히 척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준비해 주시고는요, 다시금 엘리야로가 이금 뛰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재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영어 단어 중에 프레젠트 그러면은요, 현재라는 말도 되고 선물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현재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현재 지금 살아서 건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내가 숨쉬고 현재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명을 붙잡고 끊임없이 쫓아가야 돼.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다가 다시 딱 이렇게 해서 사명을 붙잡고 다시 달리게 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막 건강도 주시고 젊은 사람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막 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만남도 주십니다. 하늘과 땅도 움직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는 호렙산에 서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눈으로 네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네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꿈을 꾸면서 너희들은 호렙산의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